네,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큰 교훈과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하기를 원해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구두로 인사하지 말고 목례만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익산에서 우리 권사님들 오시고 진산에서 오랜만에 우리 집사님 오시고 세종에서 오시고 또 참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을 뵈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1부 예배는 정상이 됐고 2부 예배도 정상이 됐습니다. 3부 예배가 한 20% 정도가 아직 복귀는 안 됐지만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던 말씀이 말라기에 나타난 6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를 지난 주일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는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랑의 불감증 현상에 빠집니다. 사랑의 불감증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사랑이 분명히 사실이었지만 백성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불감증에 있었다는 거였어요.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뭘 봐서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대적하며 나왔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사랑을 증명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하여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돌아오지 못했지만 너희는 다시 돌아와서 성전 다시 짓고 성벽 다시 짓고 제사제도 회복하고 언약식을 하고 종교개혁까지 단행해서 출발을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정말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환경 다 주었는데 지금 말라기 현장에 와서 다시 역사를 이렇게 곤두박질 치게 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느냐 하면서 사랑의 고백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셨죠. 우리는 사랑의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옆구리질을 소개하면서 역사랑질이 필요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팩트가 없어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향하여 마음을 닫고 사랑을 하지 않기에 그에게서 오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현상이 훨씬 더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현실이 역사 속의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 사실적 사랑이 체감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걸 회복하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과 애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옆구리질을 통해서 모든 굴뚝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되는 회복의 비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말라기 6편의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예요. 어쩌면 이 두 번째 설교는 제사장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영적인 문제로 지적해서 나가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지적,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 그리고 그들의 책망,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 하나님의 그 대안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으로 시작해요. 6절부터 시작되는 거, 나를 가볍게 여기는 나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아버지이거늘 내가 주인이거늘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않고 주인으로서 두려움이 없도다. 이 탄식,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지적하면서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인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한 말씀이었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으로는 이런 구도예요. 내가 너희를 실컷 사랑했더니 결국은 내가 탄식으로 끝나는구나, 이 개념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타락을 다루는 것이 두 번째 설교지만 이제 2장 10절 이하부터는 백성들의 타락이 또 지적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성한 곳이 없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타락상을 지적하는 내용이 말라기의 6편의 설교에 다 실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로 성한 곳이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오리발 내놓듯이 반박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제사상을 들어서 증명하시죠. 너희들의 제사상을 봐라. 그 제사상에 보면 눈먼 거, 저는 거, 정말 더러운 거, 흠이 있는 거, 수것을 건강한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암것 중에 병든 거, 또 심지어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들인데도 왜 이렇게 제사가 빨리 들어오느냐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가 이렇게 빨리 들어오느냐, 없는 집 제사 들어오듯이 왜 이렇게 제사가 자주 들어오고 제사 드리다 말고 코웃음 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모습들이 이제 오늘 말라기 두 번째 설교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아픈 현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들을 향해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하면 차라리 이 성전에 화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누군가가 일어나서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느헤미야서 끝자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느헤미야 시대와 사실은 말라기 시대가 같은 시대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말라기가 옆에서 도우면서 사역을 한 내용이어서 이스라엘 마지막 역사를 쓰게 된 공저가 되는 건데, 심지어는 정말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보기 싫어서 눈을 감는다. 눈을 감는다.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가 있고 또 습관적인 예배 드리고 기도가 없는 것도 아니고 헌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부패한 백성들의 예배, 부패한 백성들의 제사, 부패한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지게 하는 문제가 번져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처신하십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제사 받지 않겠다. 제사 거절.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떤 은혜를 구해도 나는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거절이에요. 제사 안 받겠다. 그리고 기도 안 받겠다. 이게 신구약 중간기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대안이죠. 대안은 11절에 나타난 해가 동해에서 뜨고 지는 것처럼 열방,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 크게 영광 돌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은총과 축복을 뺏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지죠. 이방인들은 유익을 당하는 거죠. 유대인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이게 말라기서의 하나님의 눈물이죠. 하나님의 눈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눈먼 것, 저는 것, 흔 것, 시들은 것, 병든 것, 썩은 것 이런 것을 드리는 이 제사에 식상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과연 제사상의 문제겠는가, 제물의 문제겠는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백성들에게 눈나지로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물 얘기를 한 것뿐이지 실제는 백성들의 타락성에 직시해야 할 백성들의 가슴에서 발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어째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느냐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정말 남다른 일들이었죠. 그들 자신이 성별해야 되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백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하고 이게 제사장들의 직무였죠. 그런 제사장들이 사실은 타락을 해서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경멸스럽게 분량을 채워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까지 얼마나 많이 참으셨어요. 한두 번의 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한두 번 가지고 진노를 할 수가 없어요. 수없이 잘못해도 관용하시고 수없이 잘못해도 봐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운 가슴이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말라기로 역사를 끊어내고 정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겠는가. 오죽했으면. 그 정도로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분량껏 아프게 해드렸던 거예요. 실제로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하신 말씀은 경고로 끝나지 않고 역사의 현실로 나타나요. 신구약 중간기가 헬라 제국 시대가 되는데요. 이 헬라 제국 시대에 걸출한 헬라 제국의 황제가 하나 있었으니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광개토 대왕 그보다 수십 배의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죠. 유럽, 중동, 아시아 총망라에서 땅을 장악했던 아주 걸출한 황제였어요. 30대의 그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리아병에 걸려서 33살에 BC 323년도에 아주 너무너무 쉽게 죽어요. 땅을 그렇게 많이 장악했는데도.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제국을 누가 다스릴 거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4명의 황제들이 장군들이 있었는데 장군들이 이 땅을 4분의 1로 나눠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영역을 다스렸던 왕조가 셀리쿠스 왕조였어요. 그 중에 황제가요. 하나님이 없는 신구약 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구약 시대의 살벌한 하나님이 없는 역사의 현실. 그게 어느 정도의 비극인가를 말하는 건데요.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헬라 제국 시대와 사상이 맞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일원론 사상, 오직 유일신, 유일성전 이런 의식으로 무장된 의식, 율법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헬라 제국은 이원화예요. 언제나 낮과 밤, 선과 악 이걸로 다 구분을 해서 셀리쿠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원화 사상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토화시켜야 되겠다. 아주 대대적인 박해 시대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토라를 다 긁어다가 불로 다 태워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장부가 되는 이 성전 안에 돼지떼를 몰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살아있는 돼지의 목을 칼로 찔러서 살아있는 돼지의 목을 쳤으니 이게 금방 죽는 게 아니죠. 뛰어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피를 묻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 그게 아무리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는 현실의 살벌함, 이게 지옥을 방불케 하는 현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역사가 이 정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라기의 이 역사적 교훈은 참 너무너무 생생한 역사의 현실로 증명되고 있는 권위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픔을 드러내게 되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픔이 던득이 소개되는 현장이 이게 중간중간에 소개되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엄살이를 하시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진통을 소개하는 현장들이 소개돼요. 그러면 반드시 시대가 전환됩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중심으로 BC, AC로 나눈다 그러죠.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에서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 아마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걸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픔이 한번 도래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픔과 상관된다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시대로 도래해야 하는 내용인 거거든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픔을 소개하는 한 장면이 또 소개됩니다. 엘리 제사장이죠.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참 비둔했고요. 무감각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주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실 정도로 그렇게 무감각했고 그 아들들에게 신앙교육을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세워버려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는 얼만큼 타락을 보이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삶는 고기, 삶다 말고 소뚜껑을 열고 갈고리로 찍어서 익다 마른 거, 우리 제사장님은 지금 생으로 먹는 회를 술안주를 더 좋아하시니까 우리는 먼저 익기 전에 가져가야 되겠다 하고 가져갈 때 거기 수종 들던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가져가셔야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필요 없어. 제사장부터 먼저 먹어도 돼.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는, 생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먹어버리는 아주 말씀의 불순종의 현장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처녀들이 있었는데 이 처녀들을 강제로 성폭행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도 제사장은 소문을 통해 듣습니다. 그때 자기 자녀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안 돼. 좋은 말로 말만 하고 끝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적인 전쟁 하나를 일으킵니다. 그게 블레셋 전쟁이죠.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갔고 현장에서 전사에서 둘이 한날 한시에 죽어요. 이 비보를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게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정말 출산하다 말고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참 비극이 일어나는지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요 엘리 제사장 가문을 닫으시고 엘가나의 가문을 여시며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요. 어떤 시대인데요? 왕조 시대를 열어가는 준비하는 단계였거든요.
역사의 시대의 변혁이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아픔이 극도에 도달하면 역사가 바뀌는데요.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빼앗기고 주변의 사람들이 덩달아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말라기 사건 이후에 구약 시대가 끝나요.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인간이 제사하는 제사 문화를 끝내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집도하시는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정말 새로운 역사, 유대인의 주도적인 구속사를 끝내고 이방인들을 중심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한 결과의 시대적 변혁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의 변혁을 다루시더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유대인들의 입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은 더 커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동에서 해가 뜨고 서에서 해가 지는 모든 이방인들을 통하여 내 이름을 더 크게 드러내리라. 하나님의 영광 줄지 않죠? 더 커져요. 이방인들 수지 맞았죠? 이 땅의 열방이 얼마나 넓어요? 그들이 다 수지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 손해 없고요, 지구촌 손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에게 집중된 그 은혜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신구약 중간기에 그 어마어마한 셀리쿠스 왕제의 이 비극의 역사, 성전이 초토화되고 돼지 피가 얼룩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지옥을 생각나게 만드는 현장으로 바뀌는, 은총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은총을 빼앗겼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이 연이어지는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빼앗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뺏겨요. 하나님을 뺏겼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없고 하나님의 소리 들은 사람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타산해서 나왔던 이 종교인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 형식주의자들, 기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다발로 드글드글한 거예요.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받지도 않고, 일방적인 제사가 없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사 아무리 드리면 뭐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데,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들한테 빼앗기고 맙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빼앗겼다. 참 이게 내게서 없어졌다면은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끝낼 수 있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넘겨갔다 하면 이게 화가 나는 거죠. 내게 주어졌던 축복이 옆 사람으로 넘어갔다고 할 때 이게 부여가 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 상대적 상처죠. 이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축복, 우리는 상대에 비교해서 내게 축복론을 인식하는 습관이 있어요. 제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덜 가졌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보다 열등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득권의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지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유족들을 갖고 슬퍼하는 이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족한 우리들 살려주신 거, 이 생명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뭐 현격한 축복이 컬러로 보이지 않고 볼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축복은 사실이고 팩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현실과 사실 속에서 그 사랑을 불감증했다가 혼났던 역사가 우리에겐 타산지석으로 교훈이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로 비교해 보면 받은 것이 커요. 너무너무 귀하죠. 풍성하죠. 이 축복 빼앗기면 안 됩니다. 빼앗기고 나면 그때가 복이 있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후발감이죠. 언제나 이렇게 늦게 느낌이 와요. 코로나 시대를 오기 전에는 참 그게 복인 줄 몰랐어요. 코로나 시대에 싸늘한 공의의 시대가 이 땅에 편만해지니까 참 이렇게 불편하고, 야,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때가 풍성했구나를 깨달아졌던 것처럼 빼앗기고 나서 깨달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인정하고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시작된 은혜가 우리의 죽음을 통과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데까지 골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우리를 아주 날이 서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너희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총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다시는 얻을 수 없다는 유일회적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가 가장 늦게 정경화에 들어옵니다. 뭐 로마서 같은 거는 7번씩 70번을, 복음서에서는 7번씩 70번을 죄를 져도 용서받는 관용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요. 베드로후서는요, 단 한 번만 죄 지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타락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긴장감을 줘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끝자락에 천국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이게 천국이 아니라면 사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요. 뭐 우리는 결과주의는 분명히 아니지만,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결과인 천국이 내 것이 아니라면 죄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천국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은총이 천국 가는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언젠가 이게 빼앗길 때 문제가 될 텐데, 그때 이 살벌한 그 어둠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이오기 전에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이 빼앗기지 않는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픔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6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이거늘, 내가 주인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공경도 하지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다시 해석해봐요. 내가 아버지인데 공경하지 않아. 내가 주인인데 두려워하지도 않아, 종들이. 왜 그럴까?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노릇해요. 주인 앞에서 종들이 주인을 가르치고 주인을 지도하고 주인을 시켜먹는 거예요. 이걸 극화시켜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구실을 해요. 이걸 다시 우리는 원리로 분석을 해봐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높아진 마음이구나. 높아졌구나. 너무너무 높아진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이 아버지 마음처럼 높아졌고, 주인 앞에서 종들이 주인 마음처럼 높아져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되어가는 높아진 마음. 잠언서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67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교만의 눈을 소개합니다. 소위 피브리스, 교만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67가지의 죄악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 첫 번째가 바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첫 번째로 잠언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열거하셨을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것, 세 번째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의 가슴 아픔의 대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만. 이건요, 높아진 마음이죠. 모든 대상 앞에 높아지는 거예요. 어른 앞에 있으면 내가 어른 노릇하고, 선생님 앞에서 내가 선생 노릇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높아진 마음을 하니까요. 놀랍게도 옛날에 있었던 은혜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요. 등지기 시작하고요. 싸늘해지는 현실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이 주어진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라기 시대에 높아진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 이걸 우리가 지적하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어디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은총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감당하고 지켜갈 수 있을까? 전 어린이 주일이 참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마태복음 18장 3절과 10절이 그 해답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움직이실 때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 돈이 없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애들은 가 한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꾸짖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꾸짖지 말라 하시면서 대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 편을 들어주시고 대변하시며 두 말씀을 주신 것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첫 번째 교훈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이건 선언입니다. 타협이 아니고 설명도 아니고 이해가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믿든 말든 이건 진리예요. 안 믿어도 가는 거고 믿어도 가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거 참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 어린이 속에 담겨진, 이건 이 땅에 더 풍성하게 살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갈 거냐 말 거냐의 이 구원의 결정판이 어린이 속에 숨어 있다는, 놀라운 일이죠. 어린이 속에 숨어 있는 이 천국의 도가 도대체 뭘까? 사이즈일까? 키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 속에 담겨진 건 사이즈도 아니고 키가 아니고 생김새도 아니라 그들의 낮아진 마음이에요. 어린이 캐릭터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보다 키 큰 사람 앞에서 자기가 키 작은 걸 쉽게 인정해요. 낮아진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 자기가 힘이 센 척하지 않아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나 힘 없어. 내 대신 우리 형이 가주면 좋겠어. 이게 어린아이들의 아주 깔끔한 내면에 흐르는 천국 가는 진리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어린아이들은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믿어요. 아버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고등학교 조금만 올라가고 대학에 올라가면 이게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버지보다 더 위에 올라가요.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향이 안 미쳐지는 거예요. 벌써 거기는 높아진 마음 때문에 그런 거고요. 몸이 컸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예요. 높아진 마음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보화가 있는데 이 낮아진 이 마음이 아버지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힘센 사람을 인정해주고 키 큰 사람 인정해주고 자신의 작은 현실을 인정하고요. 차라리 나는 못하니 형이 해주세요. 나는 못하니 아버지가 해주세요. 타력 구원을 요청하는 낮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겸손이라 그러죠. 이 겸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정말 천국 가는 진리가 어린아이에게 있다? 뭘까요? 겸손과 믿음이 들어있던 거죠. 두 번째죠.
두 번째가 10절인데요. 18장 10절인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은요, 부모님이 24시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예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천사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늘 뵈는데 지킨 내용들을 하늘에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얼굴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있었던 일을 알리는 거예요. 그때요,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를 학대하고 어린아이들을 홀대할 때마다 이 현실을 하늘에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적시된 내용에 따라, 결과지에 따라서 이 땅의 어른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어린 소자들을 홀대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요, 어린이집 같은 데서 아이들을 학대하다가 CCTV로 걸린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닐까요? 어린아이들을 홀대했다가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싶으니 하찮게 여기는 스몰한 어린아이들 하나를 나처럼 소중하게 여겨봐. 그 속에 보배가 있거든.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들만 잘 섬겨봐. 잘 대우해봐. 사람으로 한번 대해봐. 내 은혜가 네게 흐를걸. 이게 삶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생각해요. 일변도, 원웨이. 너희는 티칭의 대상. 너희는 어른들의 무조건 배워야 돼. 그래서 무조건 겸손하게 배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어른들은 선생의 자리, 어린아이들은 학생의 자리로만 고정시키고자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걸 뒤집습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대요. 어른들이 주는 건 너무너무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는 건 신생이 있고 상승 전성기가 있고 사멸기가 있는 거예요. 지식은 그래요. 어떤 때는 이게 정말 진리처럼 부각됐다가 어느 한 날은 사라져서 없어지고 말아요. 그런데 그래서 가변적입니다. 지식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요, 영원 불변한 진리가 흐르고 있어요. 뭘까요? 태도입니다. 어린아이는 태도를 갖고 있어요. 어른을 어른으로 인정하고 힘센 사람을 힘센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얘기 들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홍해를 건넜다는 거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옥이 있다면 지옥을 받아들이고 천국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백지 같아요. 너무너무 클리어하고 겸손하고 분명하고 온유하고 천국 가는 데 코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태도는 영원하고요, 지식은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내가 천국 가는 비밀이 저들 속에 있다는 사실을 크게 보면서 낮아진 마음을 우리 가슴에서 챙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내게 흐르기를 원한다면 또한 내 삶 속에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로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게 하는 우리의 본물을 열어내는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라 어른들이 배워야 할 대상이다.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가 학교에 지각을 한 상황입니다. Kdo? Evanes? Jsem Evanes? Zírador. Kdo? Šalvan.
Moc për të më. Qetësi. 다음 날에도 이 어린이는 학교에 또 지각을 합니다. Hyr! Prapë me vones. Shkon ta. Hyr! 어느 날 선생님이 출근하다가 느지막이 저 어린이를 목격합니다. 장애우가 된 아버지를 생활보호센터가 9시에 문을 열기에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아버지를 모셔드리고 등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모셔야 하겠기에 아버지 모신 대가로 아들은 선생님에게 매를 맞았던 것이죠. 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를 향한 태도를 보고 선생님은 자신의 매질을 후회하고 감동을 얻은 이야기죠. 어린아이는 참으로 놀랍게 우리의 스승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천국 가는 지식은 어린아이들 속에 있더래요. 우리가 주는 지식은 가변적이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식은 천국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들을 가볍게 여긴 결과 하나님의 사랑은 뚝뚝 끊어지는 것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빈도, 양이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은혜로 이어진다는 약속.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미 주신 그 은총을 빼앗기지 않는 목표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말라기 시대에 높아진 마음이 상실됐던 그 은총이 신구약의 비극 지옥을 생각나게 할 만큼 슬픔의 현장의 주인공이 됐던 그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숨어있는 그 보석이 우리 안에 선물로 담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며 예배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닌데, 기도가 없는 것도 아닌데, 사역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눈을 감게 만들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규와 탄식을 크게 봅니다. 그런 결과로 신구약이 갈라졌고 유대인의 역사에서 이방인의 역사로 새로 쓰신 하나님의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가 유대인들처럼 끊어지지 말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 세세토록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그 가슴에 숨어있는 보배를 내 가슴으로 옮기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가슴 아프게 가슴을 찢어내며 눈을 감게 하고 성전문을 닫고 싶어 할 정도로 가슴 아파하신 하나님의 그 가슴을 우리가 들여다보며 행여나 그 주역이 내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된 회개 하나가 오늘 낮아진 마음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지속시키고 연속시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소자 어린 영혼들을 잘 돌보아 천사들에게 우리의 자원들이 보고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흘러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